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마땅히 이 날을 주의 뜻대로 또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혈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나를 덮고 그 산소 몽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가다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볼 때까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계명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주께 지은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죄인 우리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탐심과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곡과 식물을 주시되 이르듯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고 이로써 만민이 살게 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세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주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다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 자백한 허물과 구주 중에 범한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셨으니 죄에서 자유한 심령들이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며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며 오직 만유의 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께서 사랑의 수고와 기도로 준비하신 빌립보서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귀가 열리고 닫힌 마음과 영안이 열려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상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기 원합니다. 이 흑암 중에서 소망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전도사님의 사역과 학업을 도우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유초등부 소년부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말씀 안에서 자라나기 원합니다. 예배가 즐겁고 주일이 기다려지며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누리교회의 선한 사업을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사사분기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딸 도미경 성도님이 세가족 성경 공부를 수료하고 한누리 공동체를 더불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걸음마다 동행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예수 권세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실하신 중보자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찬송가 78장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빈
속에서 무별이 제게 따르며 지구를 사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 내시니 대주제 선물하나니. 아멘.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까지도 창조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달이 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틀림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초등부 소년부 예배를 석 달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에 참석을 해보니 한 70%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용기 외에는 다 불신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그 어린 것들이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예배당에 나온 것도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기도하고 애쓰시는 우리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참 감사를 드립니다. 9시 반, 주일 9시 반에 소년부, 유초등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을 만나실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꼭 만나시게 되거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전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곧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겠지만 그 대신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혜사는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돕는 자다, 헬퍼,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 곁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미닭이 마치 새끼 병아리 곁에서 늘 돕고 위험과 악으로부터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듯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 계셨고 함께 계셨으며
제자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부활 후에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우리의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쓸 때에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삶의 짙은 안개가 두려우고 우리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그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해 주시면서 하늘의 상급과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세상의 욕망,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그때에도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주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가실 것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욕망 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도시의 시민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로마의 시민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로마의 가치관에 기초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늘나라 시민의식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있게 여기며 복음에 어울리며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우리 자신의 결단이나 각오나 능력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지 못하고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 가치에 휘둘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대적하는 방해자들이 있다, 대적자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그것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지만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개인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도 없이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감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대가를 치르거나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외에도 교회와 또 성도와 복음을 핍박하는 사단과 또 다른 핍박하는 자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정말 두렵고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도 율법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온갖 대적과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사단의 여러 행위들과 또 대적자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과 위로와 천국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소설 중에 춘향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양반 출신인 이몽룡과 성민 출신인 춘향의 사랑 이야기이죠. 양반의 아들인 이몽룡이 기생의 딸인 춘향을 흠모하다가 춘향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춘향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신은 기생의 딸로 태어났고 이제 평생을 기생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운명인데 아니 이 양반집 자제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오니 이걸 그냥 마냥 좋다고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몽룡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춘향이 이몽룡의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기약도 없이 이 도령이 한양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춘향은 돌아온다는 이 이몽룡의 말만 듣고 하염없이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변사또라는 자가 나타나서 춘향에게 휴청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마음에는 이몽룡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춘향이 끝까지 수청을 거부하니까 변사또가 이 춘향을 감옥에 가두고 목에 칼을 채웠습니다. 춘향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짜잔! 누가 나타납니까? 이몽룡이 암행의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예수 믿는 우리가 춘향입니다. 이몽룡은 주님이라 하실 수 있겠죠.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기생의 딸인 춘향이 양반의 자제인 이몽룡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는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춘향은 이몽룡의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우리는 털끝만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변사또는 사단에 비유할 수 있죠. 변사또가 춘향에게 수청들게 하려고 끊임없이 괴롭혔듯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수청들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고통을 겪게 합니다. 춘향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있다고 한다면 이몽룡이 의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주님이 의사 출두하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죠. 그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고난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고난을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몸부림치며 달려왔던 지난 세월도 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겪을 고난을 위해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9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후반부에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어. 왜? 너희가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스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바울이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남을 속여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감옥에 매이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뭡니까?
바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고 들은 대로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과의 싸움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고난이 있죠. 우리 삶에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핍박하는 변사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춘향이처럼 절개를,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주님이 걸어가신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그 십자가의 길을 쫓기보다 황금 길을 쫓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명예와 쾌락과 탐욕을 쫓아 크고 넓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과 십자가의 고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70년, 80년대 한국 교회 예배당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시간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도의 곡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져 있는 것을 마치 무슨 대역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많은 여성도들이 불신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가면서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제 또래의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집에서 내쫓겨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아껴가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물질로 봉사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때로는 끼니를 걸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쌀을 모아서 목사의 가정을 도왔습니다. 그 쌀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 성미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성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성미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치닫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의 길이 고난과 눈물의 기름을 알면서도 그때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을 목회자로 던지렸습니다. 저는 당감제일교회 출신인데 당감제일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수십 명이 됩니다. 제 선배, 후배들 가운데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국교회의 부흥기였습니다. 당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기도로 극복했고 고난과 맞서 싸웠습니다. 고난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고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형통과 평탄이 아니라 고난과 눈물입니다. 여러분 욥 기억하시죠? 욥은 한순간에 자녀와 재물과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의 종합 세트를 한순간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당한 뒤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주님께 대해 귀로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TV가 없던 시절 스포츠 중계방송이나 드라마나 또 뉴스를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귀로 들으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귀로 들려오는 그 상황을 추측만 할 뿐이죠. 예를 들면 축구 중계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슛 골인 차범근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짖으면 이제 듣는 사람은 직접 골을 넣는 장면은 보지 못하고 머릿속으로 이 차 선수가 골인 하는 것을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하는 거죠.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직접 보지 못하고 막연하게 상상만 해야 되니, 귀로만 들어야 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경기를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듣고 또 특히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의 신앙생활이 수박긋핥기 시기였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주님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트여서 그동안 막연하게 믿어왔던 주님을 실제적이며 구체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는 빌립보서 외에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직접 고난 당해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주님의 남은 고난으로 규정을 하고 그 고난을 기꺼이 자신이 감당하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교를 했고 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고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따를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거나 퇴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 몫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능력으로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람들에게는 큰 파도, 높은 파도가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높은 파도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높은 파도를 타는 서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이 높은 파도가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서퍼는 높은 파도를 누리고 즐깁니다. 높은 파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생 고난의 높은 파도가 밀어 닥쳐올 때 그 파도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히려 그 높은 파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즐기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구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감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였는데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그 사랑 듬뿍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믿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력하게 하시고 그 어떤 원수도 대적도 힘든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며 즐기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 저 죽어가는 못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땀을 흘려가며 또 싫은 소리 또 아쉬운 소리 들어가며 이 물질을 얻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피땀 흘린 성도들의 이 헌신과 헌금을 받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헌신 충성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헌신에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하고도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지치고 상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며 갈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만병의 의사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황무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든 또 어디에 있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거룩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가운데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우리 위하여 친히 고난 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의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이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은 도미경 성도님이십니다. 약 한 2달 전에 우리 한누리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새가족 공부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도시가 참 귀한데 귀한 성만큼이나 참 귀한 영혼, 귀한 생명입니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윤 장로님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도미경 성도님이 잘 보이지 아니하실 텐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서 카메라를 보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은남님 진행하시겠습니다. 수료 증서 제21-1호 성명 도미경. 이에 사람은 새가족반 성경 공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0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 김규환. 예, 수료 증서와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찬송을 선물을 하고 또 포도원에서 또 나와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석교회 배세다 포도원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예, 또 아름다운 화분을 또 이렇게 선물을 하게 됩니다. 수료하신 우리 도미경 성도님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축하송을 우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집니까? 김지선님? 네. 자, 너는 내 앞에 가사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무반주로 우리의 목소리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른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물 잘 감사합니다. 챙겨서 이제 믿음의 묘목이 심어졌습니다. 잘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광고 말씀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11시로 다시 예배를 전환합니다. 1부, 2부로 나누는 것은 오늘 한 분간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11시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장소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당에는 25명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양 및 방송 담당자들, 청년들이 우선 좀 앉으시고 또 여유가 있으면 안내위원들이 25명까지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식당에 10명, 세가독실에 6명, 유아실에 2명, 그리고 지하 기도실에 이제 영상이 송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하 기도실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가능하면 내려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렇게 적절하게 자리가 공간이 분배가 되어서 한꺼번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불편하시겠지만은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제 출근이나 여러 사정으로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실시간 예배 실황을 중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재직회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소년부 예배를 위해서 이제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건강 자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